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칭호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때에 따라 인자 이런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인자라고 하는 말을 쓰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 또는 독생자, 수많은 칭호를 쓰셨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해서도 많은 칭호를 사용하셨어요. 선민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런 칭호를 또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에 대해서 이걸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한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열왕기하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래 하셨나이다. 10절에도 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리고 12절 13절에도 또 나오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여러 번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쓰셨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유일하게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다시 가서 본문 가운데 엘리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이 이제 엘리사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그 다음에 20절에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10절 또 15절 그리고 13장 19절에 가도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썼는데,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선교의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지역에서 오늘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하여 후에 바울된 사울과 함께 거기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쳤다고. 근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정치권에서 가끔 보면은 아무 마음에는 누구 사람이야,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3년 전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12자를 양육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끝나면서 오순절이 옵니다. 그 오순절을 그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합의를 이룬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했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고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경지가 아니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지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직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죄악 세상에 놔둘 수가 없어서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잖아요. 그 출애굽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끌어내는 예수님,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을 하러 떠나지만 아직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이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의 연합국이 쳐들어오고 광야 40년의 세 차례 영적 싸움을 끝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그 할례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할례산이에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둘러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출애굽하고 떠났지만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오순절이 와야 바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날이 오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완전한 생명의 합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모형적으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되잖아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영원한 생명으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임시로 성령이 와서 일시적으로 있지만 언제든지 가라지가 되기도 하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인데, 가나안에 갈 걸 보증한 성령인데 실제 연단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경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아랍에 가서 훈련받고 고향인 다소에 가서 훈련받고 오늘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11년 만에 그런 신령한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 아래 1년 동안 안디옥의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났고 예수님의 빛이 드러났고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들이야말로 참다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그때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말을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길거리에 이렇게 나쁜 이런 취급하는 이런 세대는 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근데 오늘 참다운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본문 가까이 있으니까 16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서 아합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위기를 만났어요.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거기다가 아내 이세벨이 바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어렵고 악을 행하고 우상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거기에서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악을 상하고 바알과 이제 아스라의 선지자가 850명이나 판을 치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예요. 지금 이 17장 1절에 엘리야가 출신 배경도 없이 갑자기 탁 드러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근데 그 엘리야를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에 걸맞게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처단하여 거짓 선자를 이렇게 다 처단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어려운 위기에서 건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걸맞도록 그런 사람을 갑자기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나라도 나라 민족이 매우 위태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반면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서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승천시키기 위해서 2장에 보면은 베델로 가고 또 여리고로 가고 여러 군데를 옮기면서 끝까지 요단강까지 따라간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장 14절 15절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고 물을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성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를 위해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아합의 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서 엘리사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겉옷을 취하여,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취하여 오늘 요단강 물을 치고 갈 때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과연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였구나. 그러고 나니까 4장 27절에 처음으로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본문에 이르기까지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의한다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결론지어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지금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을 받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 오순절 제자들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장 본문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시죠.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는데 어디다 진을 치고 어떻게 작전을 쌓으면 그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한단 말이죠. 그 전쟁이 되겠어요? 상대방의 작전을 다 알아버리고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알아버리는데 그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아람 왕의 신복을 갈라서 말씀하기를 엘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라도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가 있는 동안엔 우리가 이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침실에서 하는 그 말을 오늘 알아듣고 이미 그걸 알고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 그걸 얘기해서 대처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5장에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의 문둥병이 났는데 오늘 엘리사는 아무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제 거저 준 거죠, 사실. 근데 몸종인 게하시가 오늘 엘리사의 이름을 핑계대어 오늘 나아만에 가서 예물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 그게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지금. 2달란트를 받고 은 2달란트에 이어서 옷 2벌을 받고 이걸 가지고 다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감췄단 말이죠. 24절에 보니까. 그러고 와서 주인 앞에 엘리사가 25절에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엘리사 몰래 가서 달란트를 받고 옷을 받고 그 예물을 취한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오늘 지금이 어찌 은을 받고 오늘 옷을 받고 감람원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나아만의 문둥이 내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26절에 엘리사가 그 말을 했죠. 내가 수레에서 내려서 오늘 그 사람이 너를 맞을 때, 이렇게 엘리사는 그 자리에 없지만은 내가 가서 그 나아만을 만나서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만날 그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적군의 왕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에도 듣는 그거를 스스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있는데 적군의 그 왕의 그 심령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감각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말씀 하나 더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3절입니다. (5장 3절) 우리 하름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고린도교회를 개척하고 이 몸은 고린도교회를 떠나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누군가가 오늘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5장 1절에 나왔죠.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어서 이거를 누가 행했는지 이미 판단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엘리사의 감각이 움직인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고 오늘 이긴 자의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젊은 시절에 성경 하나를 들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갔잖아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를 간 거예요. 근데 한겨울에 발이 미끄러져서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어느 컴컴한 동굴 속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짐승 형상의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 자라고 손톱이 자라서 마치 괴물처럼 머리털이 다 온몸을 덮었어요. 털이. 손톱은 계속 자라. 그런 사람 하나가 거기에 짐승처럼 앉아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이 마하리시예요. 오랜 세월을 온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 기도하고 있던 마하리시아 대선사를 거기서 만났어요. 동굴 속에서.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하리시를 그 히말라야 동굴 속에 감춰놓고 온 세계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도록 중보기도자 사역자로 거기다 마하리시를 숨겨놨는데 바로 썬다싱이 그 선사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마하리시의 사정을 듣고 썬다싱이 부탁하기를 내 고향 인도에 내 친구가 있는데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지금 길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그 내 친구를 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없겠냐니까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아무개 친구는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놀라운 답변이에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후에 썬다싱이 산에서 내려와서 오늘 그 마하리시를 만난 것을 영국 신문에다 다 내고 그 친구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 사정을 얘기해 보니까 마하리시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마하리시가 그 썬다싱의 친구 선교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고 오늘 썬다싱에게 알려준 성경 구절 2개가 오늘 제가 읽은 성경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내가 영으로는 거기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어서 누가 음행을 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미 판단하였다.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가 오늘 나아만을 만날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2개의 성경 구절을 그 마하리시가 썬다싱에게 알려준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그걸 오늘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자, 엘리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보고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 마이크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네요. 예. 자, 이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랬어요 지금.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오셔서 갑옷을 입고 창칼을 들고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고백한 것처럼 엘리야의 갑절이 영광이 임한 엘리사도 오늘 요아스에서 똑같은 말로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오늘 6장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적군의 상태를 전부 알고 이스라엘 왕의 코에 와서 그 준비한 게 누구예요 지금? 엘리사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본문 가운데 오늘 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적군이 더 많고 우리 성은 적은 사람이에요. 이 수종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뭐라 해요?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오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 이건 하나님이 보낸 천군천사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 짝수가 더 많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적군의 눈이 다 어두워지니까 멸망의 길로 가니까 적군을 다 죽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오늘 엘리사도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한 나라 민족을 지켜내는 마병대가 오늘 이스라엘의 병거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사가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이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여 전부 사마리아 들어가니까 그것을 전부 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직업 안에 그냥 생업으로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져야죠. 그 직업 안에 봉사정신을 섞어서 하는 직업도 있고, 소명의식을 받아서 하는 직업도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천직도 있어요. 하나님이 준 직업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직업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의 천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천직이에요. 세상의 생업과 세상의 모든 일보다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는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내가 이 시대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로서 엘리사처럼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이 시대에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우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돼서 어렵고, 갑절의 영감도 받았고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말에 그 있잖아요.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지 뭐 개라도 그리는 거지, 처음부터 개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거.
내 신앙이 하나님의 천직으로 나에게 준 것이고 내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 목적과 방향을 처음부터 제대로 설정을 해야 오늘 우리가 근처라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롭고 힘든 고독한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다 숨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499장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 있는 것이 더 좋은 신령한 경지지만 하나님이 할 일이 많아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아가서의 술람미도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함께 가자, 신랑의 일이 내 일이 되니까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외에도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많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이 평안하고 고도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것이고 온 세계 어둠으로 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둠에서 건지고 대한민국도 편성해서 오늘 어둠에서 이제 해결이 되어서 모두가 함께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신앙과 목적의 방향을 이렇게 정하셔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